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음적 사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귀한 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5장 6절 끝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5장 5절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합니까? 열정이 있느냐, 낫고 싶으냐. 63-12MC도 물어봅니다. 좀 잘 되고 싶으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말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만 흘려서 지금 우리도 몇 년 된 줄 아세요? 그 경력으로나 횟수를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적인 요구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좋아지고 싶으냐. 이 자신을 바꾸고 싶으냐. 그 앞에 그가 대답하는 내용은 병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9절 끝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서요. 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이 돛자를 들고 걸어가다가 난리가 나요. 그 사회에서는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 날 이런 짓을 해?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혔던 안식일 논쟁으로 비화된 것이 요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사상은 율법적인 사회에서는 놀라운 기적보다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에 의해서 반작용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귀중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패션, 열정, 열망, 아스피레이션 이것도 같이 좀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2절부터 보면은 2절, 3절, 4절은 다른 성경책에는 원래 없습니다. 심지어 NIV 성경에는 4절을 아예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4절 없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가로쳐놨죠. 거기 5장 3절 끝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는 말은 전설의 전설, 전에 내려온 얘기들입니다. 거기서 물이 움직였다는 말을 우리가 말해 동했다 그러죠. 물이 동해야. 동하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항상 동해야 문제가 참여가 되죠. 감동이 되어야. 감동이란 말이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느끼고 움직여져야. 영어로 번역하면 impression, 인상적이거나 inspiration, 영감이 오거나 또는 emotion, 감정적으로 또는 그 excitement니까 좀 흥분되거나 또는 a sensation, 강한 자극이 왔을 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움직여져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물은 보기에는 좋으나 역사하는 힘은 없습니다.
예배에도 감동이 있어야 돼요. 뭐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찬양에도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감동이 있죠. 기도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감동되는 사람. 물이 농토에 흘러 들어가야 농사도 짓고요. 물이 힘차게 흘러줘야 수력발전소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발생하죠. 움직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시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고 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성경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건보도 예리하여,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벌써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것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야 이것이 말씀이 동하는구나 그래요. 말씀이 동해야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움직이는 기적의 책입니다. 이 속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모아놔서요, 그 유명한 대표적인 사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네 복음서에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된 같은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기적의 책,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사인북이라 그러죠. 이런 사인들이 모여 있음. 그리고 대표적인 사인이 7개가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사인이 있어요. 바로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그 사인이 뭡니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큰 사인이죠.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이였대요. 일어나 걸어요.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걸어요. 안식일 날은 다 꼼짝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더니 야,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외칠 사람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어요. 안식일 날인데 저거 돌아다니겠다고 그 환자들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하고 논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건이고, 이 사람을 붙잡혀가지고요, 왜 당신이 안식일 날 돌아다니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보러 걸어가라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누군데 그 사람이?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어 없어 안식일 날. 그래서 혼나고 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이 사람이 평생 성전에 못 들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도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고문하던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가 그랬다, 나를 오라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판 싸움이 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놀랍게 치유받았다. 야, 놀라운 일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환자들이 있다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할 사람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 일을 비웃고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 병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듣고 처음으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때까지 못 갔다는 거, 나를 넣어줄 사람 한 사람은 이때까지 찾지 못했다 하는 그의 대답에 그 찾지 못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취재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얼마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유대인의 축제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명절이면. 우리는 명절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고 우리는 고향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기독교인의 3대 중심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여들고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축제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큰 흥분하고 있을 때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 축제의 날에 어디 가십니까? 그늘진 곳으로 찾아가셨다는 사실이 희한한 기사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거기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아마 우리들 표현으로 보면 온천물이 솟는 것 같아요. 온천이 거기서 물이 좀 나왔다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끌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면 천사들이 아마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설에 따라서. 그래서 물이 막 보글보글 올라올 때 빨리 뛰어내려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저 확 증언되지 않은 미신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것들만 있을 뿐, 그래서 그 주변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환자의 종류가 거기 나와 있죠. 거기 그 안에 병자, 많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 언제 또 물이 동하는 게 보이겠어요?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언제 또 빨리 뛰어내려갑니까? 혈기 마른 사람이니까 피가 싹 말라버린 사람이 언제 뛰어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다만 물이 동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그 가로쳐놨잖아요.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래도 거기 들어가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무슨 나무꾼과 선녀 같은 얘기 같은 거잖아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물이 뽀글뽀글 할 때 딱 먼저 뛰어갈 만한 사람은 아픈 사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전설만 믿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늘된 곳에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죠. 그런데 이 동네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에스다란 말은 자비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려면 정말 이 오래된 환자가 거기 있으면 안 되죠. 오래된 환자를 먼저 배려해 준다든지 챙겨주고 돌봐줘야 자비의 집이지.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물 동하면 빨리 들어오는 사람 선착순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선착순은 웬 말이냐? 이게 운전학교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깍지 끼면 그만이지 선착순은 왜 돌려?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니 여기 무슨 선착순이 있어요. 자비의 집에. 자비는 친절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아무것도 아닌 맹탕이죠, 사실은. 이런 곳의 주변에 환자들이 널려져 있는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신 거죠. 주님은 명절날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낮은 자에게 공손한 주님. 이게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축제보다는 그늘 있는 곳, 음침하고 괴로운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병자들을 찾아가셨다 하는 것이 오늘 주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960년에 노벨상을 받은 슈바이처를 기억하십니까? 슈바이처는 알지만 1960년이라는 것은 기억 못 하셨겠죠. 어떻든 1960년에 이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노벨상을 받으러 이제 가다가 덴마크를 경유해서 갑니다. 가는 길에 여기서 이분을 찾아보니까 기자들이 찾으러 다니라고 좀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기차를 뒤져보니까 1등 칸에도 없고 2등 칸에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 보니까 3등 칸에 계시는데 어떤 촌 할아버지 옆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진맥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3등 칸 이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3등석 밑으로는 좌석이 없어서요.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 살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1등석에 앉아서 상 타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다닌다.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이 매력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 만나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지 잘못으로 넘어져서 어디 빠져버린 거예요. 목자의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양들은 깜짝 놀래도 쓰러져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가 엉뚱하니 바보 같아서 그냥 가다가 딴 데로 빠져버리는데 지 잘못으로 무너졌는데도 목자가 찾아가요. 이 찾아가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만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되지 나머지는 다 찾아오시는, 찾아가 주시는 주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죠. 그거는 웨이팅 하시는 분이 아니라 seeking, 찾아가 주시는 목자라 그 말이죠. 권력가를 찾아서 삶을 조장받으려고 안면 익히려고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아니고 선교 활동을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들 선물 갖다 주면서 계속 스폰서가 되달라고 부탁을 되는 분도 아니고 그는 목자입니다. 그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속물이 아닌 외로운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늘진 곳에 있는 날, 이런 축제의 날, 명절에 그는 그늘진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도망을 가버렸어요. 니느웨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 환자들 명칭을 보세요. 가까이 오고 싶지 않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거기 영어로는 그 disabled니까 장애인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NIV 성경에는 거기에는 많은 disabled people, 즉 장애인들이 많았다. 어떤 장애인이냐면 used to lie,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즉 뭐라고 나왔냐면 맹인,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paralyzed니까 여기서는 그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그 NIV에는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다. 그렇죠? 그래서 명절에 그늘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것이 오늘 1절부터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전설 따라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2절부터 4절에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은혜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전설을 따라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언제 물이 동하나 물만 바라보는 거죠. 확실한 근거도 없어요. 그걸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름만 그럴듯하게 자비의 집입니다. 요 이름 때문에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요. 이거 이름 붙여서 대학도 만들고 이걸로 법인도 만들고 여튼 양복점도 만들고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놨습니다. 얼마 전에도 베데스다 병원을 또 만들어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기쳤어요. 베데스다 병원 한 구자씩을 얻으라 그래가지고 각 교회마다 베데스다 병원 면목동에다 하나 세웠다가 많은 사람이 베데스다면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자비의 집이라고 알렸지만 이 본문을 잘 보면 그 이름을 안 써야 됩니다. 베데스다가 허울만 좋은 이름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환자들이 있어도 아무도 고쳤다는 기록 하나가 없고 이렇게 오래된 황차가 반치되어 있어도 누가 빨쩍 들어다가 그 사람을 거기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이 베데스다였는데 갑자기 성경에 나왔다고 베데스다 유명 붙여서 베데스다 대학교,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법지 법인 많이 나와요. 사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배자 붙으면. 그 은혜의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이름에 빠져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여기는 행정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38년 된 환자가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데려다 줄 아무도 배려해 주지 않는 곳이 무슨 이름이 베데스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거기에 찾아오신 주님.
5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환자로 38년간을 쭉 있어 왔다. 과거 완료 형태로 나오네요. 한 환자가 38년 동안을 거기 쭉 와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38년 됐대.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네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죠?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즉각 뭐라 하셨어요? 그가 그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NIV 성경이 상당히 그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 사람이 for a long time, 긴 시간 동안 in this condition, 이 조건으로 쭉 있어 왔다는 것을 아셨을 때 그가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질문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최초의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돌봐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동생을 내가 돌보를 목잡니까 하고 덤벼요. 이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자기는 주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죠. 오늘 여기서도 우리 주님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좋아지고 싶으냐? 욕구날이 있다니까? 이게 일본말로 하는 겁니다. 나오리 따이노까? 이것이 일본말로 구어체입니다. Do you wish to get well? 더 나아지고 싶으냐? 이게 번역판 NASB에 나오는 번역이고요. Will thou be made whole? 이거 온전해지고 싶으냐? 이것이 KJV 번역입니다. NIV 성경에는 Do you want to get well? 잘 되고 싶으냐? 이런 절망입니다. 여기 분명한 것은 그에게 열망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냥 38년 된 채 이때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은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것도 아닌데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거기에 누워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제는 모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는 것은 열망을 물어보는 겁니다. 열정. 중요한 일이죠.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조롱으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낫고 싶으냐니. 응?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은 희망의 빛이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포기된 사람이에요. 그저 베데스다에 물이 동해야 낫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네 마음이 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이. 내 심령에 물이 동해야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낫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야지. 아무리 좋은 의사가 온들, 좋은 약이 개발된들,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들 본인이 마음이 동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새 CBMC에 안 나오세요. 마음이 안 동해서 안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동해야. 네가 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끓어야 쌀이 익어 밥이 되고, 물이 끓어야 고기가 익어서 반찬이 되듯이 심령이 끓어야 기도가 익어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익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그것이 성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despise,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동기가 한 분이 목회를 하다가 잠시 감옥에도 갔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적인 목회적인 열망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다시 그 모든 것을 면제하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끊임없는 열망이 있더라고요. 그 열망이 중요해요. 마음이 동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분당 중앙에도 한 젊은 목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막 언론으로
도배를 하고 고통을 받고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이 귀 밑으로 이게 대상포진이 왔더라고요. 얼굴이 갖고 강의를 입원하러 나왔는데 입이 삐뚤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가 당했는지. 그래도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강의한다고 이번에 책 4권을 소개하고 이번에 한국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의를 했어요. 지금 세상에 이 한국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이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 그날 강의 준비했는데 갑자기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많은 변호사들도 같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도 그 강의를 끝냈어요. 이거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상포진이 얼굴로 펴지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 많은 스트레스, 도전, 그 속에서도 그 사람의 끊임없는 열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기독신보에 그분 글이 나왔는데, 그도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열망. 이것이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의가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끝까지 투쟁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38년 된 환자지만 이미 나을 거라고 보장도 전혀 없이 온천 물 끓어오르면 빨리 뛰어갈 누가 데려줄 사람도 없는 이 절망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Do you want to get well? 열망이 있느냐? 이 말이야. 물이 끓어야 낫는 것이 아니야. 저런 건 미신이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인간이 연약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이 동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절망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이 절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디스파이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래서 환자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나를 못에 데려다 줄 그 한 사람이 없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거다가 그의 대답이에요. 자신의 불행이 남의 존재로 말미암다는 얘기죠. 행복의 근원을 자신이 아닌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걸 야단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본문을 잡아보십시오. 열쇠는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네 손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뿌리 없는 나무에서 그게 나오냐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한 줄마저 사라졌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나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 말씀을 드셨을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도와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우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산호라면 그 어느 곳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못남을 비웃고 우리의 죄를 조롱하지만 오늘 요새 김창수 원장님이 강원도에 계셔도 잘 안 오시는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면 예수 사랑하시문이더라고. 가지고 그분이 저 사회 보는 날 되게 그 찬송 불렀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도 뭐 그 찬송을 좋아하세요? 그 노래 지금도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그 이제 중국에서 만든 찬송이죠. 그 찬송가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 그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주님께서 7절에 그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I have no one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풀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물이 동할 때. 물이 동해야 네가 낫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동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 그것을 오늘 야단도 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유명한 말씀, 영어로는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Get up 그랬더라고요. Get up, 일어나. 그다음 pick up, 들어라 말이야. Your mat, 네 매트를 pick up, 들고서 and walk, 걸어가 그랬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왔습니다. Get up, pick up, 그 다음에 walk, 세 가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여기 놓여 있다. 세상을 잘못 만났다. 시기를 잘못 만났다. 부인을 잘못 만났다. 자식을 잘못 만났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수많은 탓들이 많아요.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거든요.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를 디펜스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그의 아까 7절에 나왔잖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가요. 얼마나 잔인한 곳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갈 때 선착순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먼저 다른 사람이 가서 자기는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러고만 평생을 되뇌이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못 배워서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가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사람에게 Get up! 일어나라. Pick up your mat. 네 돗자리를 네가 들고 and walk. 이 세 가지 동사가 네가 마음이 움직여지면, 네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이게 가능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9절에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at once, 즉시 the man was cured. cure라고 해요. cure. 그 사람이 was cured. NIV 성경의 cure란 말은 완치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cure 하시지만 닥터는 케어한다 그랬습니다. 의사는 돌봐줄 뿐이에요. 케어할 뿐. 하나님은 cure,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완치는 하나님 몫이에요. 의사는 케어해 줍니다. 혈압이 얼마 되고 이렇게 돌봐줄 뿐이에요. 여러분 너무 의사를 믿지 마세요.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은 완치되었다요. 즉시 완치되었다. 그가 picked up, 과거죠. His mat and walked. 그래서 걸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 과감하게 율법에 도전하는 새 삶을 사는 새로운 모습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야, 그날 안식일인데 다른 사람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고침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걸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율법이 잘못 적용되면 율법이 원래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루는 쉬어야 되거든요. 쉬어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율법의 노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낫는 거 보니까 나도 낫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이 안식일 날 돗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누가 일렀어요. 그 아픈데 누워 있다가 언제 가서 일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병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율법에 병들어 있고요. 주일날 돈 쓰던데, 주일날 가게 가는 거 봤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감히 뭐 세울 수가 있겠어요? 이런 고자질하는 사람이 종교인입니까?
저 사람이 38년이나 된 환자가 오늘 낫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럼 저 사람을 치유한다면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말이 끝에 그 사족처럼 붙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5장의 뒤가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 그러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러 와서 네가 어떻게 안식일날 이럴 수가 있냐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 네가 아버지야! 그러고 싸우고 이거 굉장히 피 터지는 싸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걸 이유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네 마음이 동하면, 네가 말씀이 내게 동하면, 그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이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결론이 주어지는 그 의문점이 바로 그거예요. 왜 이 사람만 오늘 고침을 받았을까? 왜 이 사람 때문에 안식일 논쟁에 예수님이 휘말렸을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노동하는 것이고 안식 계명 위반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일어난 이 기적,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고쳐달라고 애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다만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고 고자질한 사람만 있을 뿐, 진짜 병든 사람들이란 말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전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병든 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물에 들어가려고 악의다툼하는 종교가 아니고, 영적 싸움을 피하려고 눈치 보는 종교도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곳을 찾아가는 종교,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종교, 병들고 죽이는 율법을 부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또 명절에도 그늘을 찾아가는 주님처럼 찾아가 주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연못이나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되어져야, 환경이 좀 좋아져야, 상황이 좀 풀려야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동하면 언제나 일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감동 주시면 언제나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삶을 살 때 오늘 이 말씀의 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이 동해야, 물이 동해야 낫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감동되면, 네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 또 우리 마음이 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감동돼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같이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의 감동이, 기도의 감동이, 찬양의 감동이, 예배의 감동이 있는 우리 CBMC, 오늘도 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오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